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두 번째 여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똑같이 성숙한 재림 신자입니다.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뭐가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계속 이 고린도전서는 장성한 사람과 아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지난 시간에는 분쟁,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신자 간의 소송,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생겨난 미성숙의 문제들을 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성숙한 마음인지를 고린도전서 후반부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우상의 재물 먹는 일과 관련되어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성숙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 배경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당시 고린도 같은 대도시의 시장,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 대부분은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행한 다음에 도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신전에는요 부설로 도축장이 옆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슬림은 짐승을 도살할 때 알라에게 바치는 의식을 행한 후에 도축을 합니다. 따라서 당시 시장에 나왔던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 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재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재물에 관하여서는 사도행전 15장에 이건 답이 나와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답을 줍니다. 우상의 재물은 먹지 말라.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견해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야, 우상이 뭐냐?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거 그건데 거기다 절하고 바쳐진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애들이 무슨 힘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이 여기에 견해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먹어도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쪽 견해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인데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상을 실제 신으로 믿었던 과거의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통해서 그 우상의 힘이 자기에게 작용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나면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더 다른 문제가 고린도전서에 또 나옵니다.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그 음식을 통하여 귀신의 상에 제사하는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또 나와요. 먹는 것이 사단에게 뭔가 제사 드리는 것과 연결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많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전서에는 성만찬 예식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먹고 마시는 게 당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누구로 연결된다?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우상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을 실제로 섬겼던 사람들, 그걸 먹으면 뭐예요? 음식을 통해서 그 우상의 힘이 나한테 지배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 음식을 먹을 때는 뭐예요? 그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글자가 이 답이에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이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너희가,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거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리고 11~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신앙에 뭔가 확신이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족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의 자유를 뭐하라? 한번 걷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다는 거예요. 뭐 어때? 내 자유인데 라고 하는 것은 그 미성숙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집에 어린 아기가 있을 때 집안 온도, 자는 시간, 뭐 대화하는 거 다 어디 누구한테 맞춰요? 아이한테 맞춰요. 왜? 어린 아이니까. 어른들 막 시끄럽게 하면 깨버리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가장 어린 아기가 있을 때는 그 아기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에 어린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다치지 않을까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공의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나 자신의 자유를 매우 소중히 여기지만 당신의 자유를 더 소중히 여긴다. 그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 빨간 글자 보면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18절,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권리를 얘기하느냐 하면 자비량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복음 전도자잖아요.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니까 나도 교회에서 내 생활비 같은 거 지원받는 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누가 군대를 갔는데 지 돈 써가면서 헬멧 사고 총 사고 무기 사가지고 전쟁하는 군인이 어딨냐? 다 해주지. 그리고 뭐예요? 목자라면 양을 키워서 그 고기 안 먹겠느냐? 양 젖 안 짜겠느냐? 포도밭을 심어가지고 그 추수하는 거 자기가 안 가지겠느냐? 인간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율법의 예를 들어서도 설명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 소가 뭐예요? 곡식을 추수할 때 뭐 하는 소의 입에다 뭐 씌우지 마라? 망 씌우지 마라. 그 일하는 소 배불리 먹여가면서 일시켜라 이 말이죠. 그게 어떻게 소한테만 하겠느냐? 우리처럼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게 아니냐? 누구처럼 뭐예요? 결혼한 사람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베드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다 그런 권한이 있다 이겁니다. 교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하지만 그런 권한이 있어도 내가 뭐예요? 이 강조하는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말 나올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거나 부담될 수 있을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 이게 우상의 재물과 관련된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에 바울이 자기의 사도 직분에 관한 것들을 이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성숙한 거죠. 내가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꺼리낌이나 피해가 가는 일이 있다면 그게 아무리 내 권리라도 나는 거둬들이겠다, 행사하지 않겠다. 바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숙하다는 거, 이게 진짜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바울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다 맞추는 거죠. 율법 없는 자는 아니지만 나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바울이 그렇다고 팔색조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뭐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 어린아이 만날 때, 바리새인 만날 때 다 눈높이에 맞추셨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물은 상처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물은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은 자기 모양이 없어요. 물은 용기에 따라 모양을 다 바꿉니다. 컵에 들어가면 부으면 컵 모양이에요. 이게 물병에 담기면 물병 모양이에요. 이 페트병에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페트병 모양이에요. 물은 자기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물은 어느 용기에 담기든지 다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은 본질은 안 변해요. 용기의 모양에 따라서 바꾸지만 본질은 안 바뀐다니까. H2O라고는 본질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요. 예배드리는 형태가 바뀌어야 되고, 뭔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위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 교회가 다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교회가 바뀌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본질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스도인이 왜 존재하는지,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방법이나 상황들은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다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물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물은 다 바꿉니다. 물이 그렇게 아주 유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성숙한 거라는 거예요. 꼰대가 뭐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나이 든 사람도 싫어하더라고. 여러분, 꼰대라는 게 뭐예요? 내 주장 딱 갖고 뭐예요? 라떼는 말이야. 그죠? 그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춘 것은 뭐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다 맞춘 것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사람의 구원으로서 다 바꾸지만, 맞추지만 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든지, 여기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네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다 맞추겠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진짜 최종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사람도 생각하고 배려하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적인 목표는 뭐예요? 뭘 하든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가장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또 성숙한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잘 할 수 있을까를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거대한 하나의 몸에 우리는 각 지체들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래서 뭐 여러 직분들은 다 다르지만 뭐예요? 그걸 주신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몸의 각각의 지체를, 파트를 설명하는 겁니다. 눈, 귀, 코, 손, 발 다 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의 각각 파트가 우리 교회다. 몸된 모습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뭐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사절단 찾아와서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성령의 은사의 우월적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더 높냐?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바울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봐봐라. 그러면 이게 다 성령의 은사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몸의 지체와 같은데 우리 몸에서 무슨 파트가 제일 높냐? 이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귀해요? 어느 부분은 무시하고 천시해도 돼요? 그런 거 없어요. 특히 더 약해 보이는 것들이 뭐예요?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손에 이렇게 겉에 나와 있는 건 이건 뭐 이렇게 좀 뭐 찬바람 맞아도 되고 있지만 뭐예요? 여러분, 장기가 바깥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더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뼈나 살 속에 안에다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치통 생기면 입만 아프던가요? 온 몸이 다 아파요. 머리만 두통이 생기면요, 머리만 아픈 게 아니고 온 몸이 힘들어요. 양궁 선수가 활을 잘 써가지고 손하고 눈 잘 써가지고 금메달 따면은 손하고 눈만 영광 받던가요? 그 사람 자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같이 합력하여. 우리 몸은요, 순환계, 신경계, 이게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같이 화합해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기뻐한대. 그게 우리인데, 어떤 은사는 높고 어떤 은사는 낮고 어떤 사람은 더 대접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무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미성숙한 자의 모습이다.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한 몸의 한 부분 지체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게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크리소스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눈입니다. 눈이 뱀이나 사나운 짐승을 정탐할 때 발에게 거짓말을 하겠는가? 각 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발과 눈이 확인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냄새로만 구분 가능할 때, 예를 들어 약이 깜깜합니다. 약이 치명적인지 아닌지 모를 때 코가 입에게 거짓말을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왜 거짓말을 안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만약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돼?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코가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깜깜해서 안 보이고 눈도 안 되고 뭘 확인할 수도 없어. 근데 코가 뭐야? 거짓말한다. 자기만 살자고. 자기만 살 수가 없죠. 만약에 그 약을 먹거나 이렇게 되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몸은 뭐예요? 누구 하나는 높이고 누구 하나는 낮추고 서로 싸워야 될 게 아니고 뭐예요? 서로가 뭐예요? 진실하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령 은사를 갖고 이 은사를 갖고 있고 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합력해가지고 뭐해? 서로 도와가지고 그렇게 한 몸이 가장 제대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뭐해? 미성숙한 것이다. 진짜 성숙한 것은 아까 약한 사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우리 전체가 한 몸의 거대한 몸의 각 파트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은사 이야기하다가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는 가장 큰 은사, 그게 뭐예요? 아가페. 그래서 어떤 가르치는 은사나 섬기는 은사나 어떤 은사를 받더라도 모든 기초에는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된대. 이게 없으면 믿음도 구제도 순교도 모든 것도 다 뭐야?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원어에는 유익이란 단어가 없고 자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은사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는 가장 큰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 이야기 하다가 제일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이 끝나요. 그러면서 13장으로 시작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는 무슨 은사다?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이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다. 이 사랑을 하는데 뭔가 편애하고 차별하고 자기에게 마음에 맞거나 이렇게 사랑을 한다면 뭐예요? 그건 미성숙한 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을 하거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건 이기심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아가페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넣고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썩내지 아니하며. 예수님 썩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모욕을 당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분노하죠. 이게 의분이죠. 우리가 성내는 건 그런 거 아니거든. 나를 뭘로 봐? 이 내가 뚜껑 열리는 것이 이거는 의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말 돼요? 다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특징이라기보다는 사랑은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아가페. 그러니까 여러분 엘렌 화이트이 우리가 매일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라 그랬어요. 매일.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야 이게 사랑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지. 그걸 자꾸 내가 새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성숙한 사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사랑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저는 한 분의 간증을 읽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하고 느낍니다. 모든 것이 다 시큰둥해졌기 때문입니다. 명예도, 성공도, 돈도, 스포츠나 세상 재미도 정말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면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입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밤까지 흥분 상태처럼 지냅니다. 사람을 만나든 식사를 하든 주님을 바라보고 누구를 만나든 주님 이야기만 합니다. 사랑에 빠졌나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께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받을 것은 이미 다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최고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선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하게 된 거거든요. 나머지 선물들은 이분의 사랑 때문에 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돈도, 재능도, 자식도, 내 일도 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뭐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나머지 제자리를 갖추어져 있는 것. 그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성숙한 모습의 최고라는 것입니다. 아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로 인해서 한번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죠? 내가 그런 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우상의 재물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먹지 마라. 나도 안 먹겠다. 근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고린도전서 14장 방언 문제를 가지고 또 한 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방언만 가지고도 제가 1시간 이상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다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방언을 가지고 설명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13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뭐를 해라?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나팔 이야기도 하고 전투를 하는데 뭐 이야기하고 혀 이야기도 하는데 못 알아듣는 이야기 하면 뭐예요? 아무런 교회에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언도 성령의 은사인데 어떤 은사가 뭔가 외국어로 뭔가 이렇게 나타날 때 그 말이 못 알아듣는 상황이 생기면 아무 유익이 안 되니까 너희가 방언을 한다면 꼭 뭐를 해라? 통역을 세우기를 힘써라. 그게 요점이에요. 자, 몇 가지 더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현대 교회의 방언과 관련되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구절이 나와 있는데 방언의 은사보다 뭐를 더 높여요? 예언의 은사를 높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방언을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 자신도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도 뭘 할 수 있다? 방언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이게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다만 통역이 없이 방언을 말함으로 교회에 혼란을 초래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방언에는 반드시 뭐를 해라? 통역을 해야 한다.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욕점이에요. 왜냐하면 통역을 하지 않고 못 알아들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 너무 힘드니까. 그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니지. 그건 미성숙한 일이야. 이걸 말하는 거지. 자, 여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오순절 이후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방언은 외국어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방언 역시 외국어였습니다. 그때의 방언은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뜻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방언과는 전혀 달라요. 자, 그러면 왜 지금 현대 하는 방언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말을 하는가?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몇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만 제가 간단하게 두 구절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이 성경의 방언이라고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걸 딱 가지고 와요. 지금 사람들이 방언하는 게 뭐예요? 사람 못 알아들어요. 일반 개신교에서 하는 오순절교회 특히 방언은 봐라,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한다. 사람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알아듣는 자가 없어도 괜찮다. 왜? 영어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뜻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미가 뭔지 하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 통역이 없으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대. 너희 방언은 듣는 자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왜? 통역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물론 너희가 통역 없이 방언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대. 그것은 너희의 말로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듣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는 말이 자기들이 샬라샬라샬라 막 해가지고 하나님과 자기들과의 은밀하게 비밀하게 하는 게 아니고 통역이 없으니까 뭐예요?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마치 그건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방언을 합리화시켜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두 번째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뭐가 기도한다? 영이 기도한다. 그래서 사람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이 하나님과 소통한다 그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거 나와 있잖아요 뒤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한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방언은 영어로 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제 퉁치면서 오늘날 방언이 고린도 교회가 말하는 방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만일 너희 고린도 교인들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지라도 통역이 없어서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함으로 아무 열매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영어로 한다는 말은 영어로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다 해도 뭐예요? 통역이 없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뭐예요? 그게 아무 열매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고린도전서의 몇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현대의 뜻도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샬라샬라 하는 자기들만의 하는 그 방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하는 방언 역시 외국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모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때때로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주셨는데 통역을 하는 사람의 은사를 세우지 않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초래된 상황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날에 지절되고 아무렇게나 하면서 하는 그 방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근거하는 방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 방언의 문제를 통하여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역시 성숙함과 미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우리 성숙함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엄청 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다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는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영은 좋은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육은 천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육이 절대로 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육의 몸을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제일 끝부분에 가서 이런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승리할 것이니까 수고하는 일에 힘 빠지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구절이 뭐냐 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언제 힘 빠질까요? 내가 정말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수고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 힘 빠져요? 여러분, 그때 힘 빠져요. 근데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것을 했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있어요. 우리가 다 모를 뿐이지. 이게 어디 가서 확인되는지 아셔요? 빨간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아의 정신으로 시작. 모아의 정신으로 일해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 수고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곳이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그때 전도지 한 장 뿌린 거, 내가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한번 찾아가서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실망돼. 에이, 해봐야 소용없어.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가 그때 진심을 다하여 했던 말, 친절한 행동, 누구의 손을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 하나, 내가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하고 카톡으로 문자 하나 보내준 거, 그 전부 다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결과가 맺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든 올바른 원칙과 고상한 행위의 성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중 어떤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본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가장 고상한 일의 결과가 그 일을 행한 본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가. 잘 안 알려졌어요. 어떤 사람은 헛방이 헛방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8살에 한국 6.25 전쟁으로 와가지고 장진호 전투에 참석해가지고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갔는데 거의 70년 동안 전쟁 트라우마로 시달린 사람이 2018년도에 대한민국 방문을 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스러운 수고와 전쟁의 트라우마가 일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이 페핀이라고 하는 버지니아 출신의 한 18살 군인으로 왔던 사람이 거의 70년, 거의 90살이 다 되었을 때 한 말이에요. 한국으로 갈 때가 18살이었대. 당시 원산에 상륙했다. 장진호 전투에서 살아온 전우는 몇 안 된다. 정말 추웠대. 피곤하고 너무 무서웠대. 그때 전장에서 왜 여기까지 와서 싸워야 하는가라는 고민과 갈등이 심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보도 못한 나라에 18살에 그 추운 데 가가지고 전우들 죽어가는데 내가 여기에서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돌아와서도 끔찍했던 순간을 잊으려고 노력했다.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이후 세월이 흘러 한국을 돌아보며 전장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대. 이게 내가 싸운 결과였구나 라는 확신을 그때 갖게 되었대. 그러니까 거의 70년이 차고 나서 이 베테랑들, 그러니까 참전 용사들 이 기회를 줘가지고 대한민국 방문을 온 거야. 빌딩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민주주의를, 자유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뭐야? 와, 내가 18살 때 그 근 70년 전에 내가 와서 그 수고했던 그 수고가 뭐야?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때 싸우고 지킨 이 나라의 자유가 뭐예요? 민주주의가 이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으로 결과로 맺혀졌구나. 그걸 다 깨닫고 나니까 뭐야? 내 수고가 전부 다 뭐야? 다 보상을 받은 거예요. 전쟁 트라우마가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늘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한 말, 행동 하나, 지극히 작은 일 하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진짜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이 내 수고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반드시 맺혀진 결과를 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작은 일, 어떤 실망되는 일 속에서도 온 마음을 다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신앙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한 말이에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받은 물질을 은혜로 나누는 태도가 뭐예요?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게 안식일 이야기 아니고 매주 첫날, 이게 안식이, 이게 1월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매주 첫날에 너희의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라. 내가 그렇게 가가지고 너희가 뭐야? 다시 또 헌금하는 걸 안 하도록.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것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신령한 것으로 받았으니까, 너희가 물질적으로 받은 것을 너는 그건 많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하니까 너희의 물질적인 것들을 신령한 것으로 받고 물질적으로 주는 것은 그건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헌금을 내가 갔을 때 모으면 번거로우니까 너희가 모일 때마다 잘 모아둬라. 그래서 이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 거야?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걸 은혜라고 표현한 거야. 너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뭐야? 영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물질적으로 나누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해? 마지막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내가 물질적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것들을 나누는 일에 사랑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뭐 그런 것들, 이 다 뭐냐면 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앞부분부터 처음 끝까지 뒤에 미성숙함으로 생긴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답이 뭐예요? 성숙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대. 어린아이처럼 계속 젖만 먹어서는 안 되고 어른처럼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이. 제가 한 이야기 들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초등학교 문제인데 틀린 거예요. 학생이 틀렸어요.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여러분, 이거 뭐 틀렸어요? 맛있겠다가 받침이 틀렸잖아요. 시옷인데 이 친구 뭐라고 답을 달았는지 보세요. 나 혼자가 틀렸다는 거야. 맛있는 거 있으면 뭐 해야 되는데? 같이 먹어야 되는데. 네 집 자손인지 국문법은 좀 떨어져. 이 국어 능력은 좀 떨어지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친구야. 맛있는 거 있으면 뭐 해야 된다? 같이 먹어야 된다. 나 혼자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게 뭐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더 많을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는 거. 이게 섬김이고, 이게 뭐,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지.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면 이게 적용이 될까? 여러분 보십시오. 일단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뭐 하지 못한 문제다? 잘하지 못한 문제다. 계속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라야 된다며. 그 자란다는 의미가 뭐라고 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육의 사람으로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랄까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의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여기 시대 소망 300 있죠?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않은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물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보여주신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순결한 사랑의 요소가 심령을 뭐하게 하여? 자라게 하여. 우리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자라지 않는 데 있었다는 것이거든.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을 시키면 성령의 역사는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랄 때까지만큼만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더욱 고상한 표준과 하늘 사물에 대한 증가된 지식을 얻을 능력을 주어서 충만함에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문제를 보면서 오늘 어떤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문제예요. 고린도전서를 있는 문제를 보면 어떤 문제는 우리한테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없던 문제도 우리한테는 지금도 있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다 뭐 때문에 생긴 것이다? 미성숙함. 성숙이 중요해요. 우리 여집사님 중에서 최성숙, 이성숙, 김성숙 많은데 이번에 오신 분 중에 성숙은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할 때도 성숙이라는 분 많았어요. 좋은 이름이에요. 성숙함.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잘할 수 있다?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대.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까지 자라도록 하는데 뭐예요? 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거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이제 저하고 같이 여행을 떠났으니까 이제 스스로 어떻게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떠날 것인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학습형 미션, 생활형 미션하고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신앙이 미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까 말했잖아요. 분쟁, 나하고 좋은 사람끼리만 친한 거야. 그럼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자꾸 미워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미성숙한 거예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품성이라 그랬잖아요. 이 13장을 자꾸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외워봅시다. 이 학습형 미션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읽어봅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생활용 미션 두 가지를 드립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미성숙한 삶을 떠나서 타인을 배려하는 사랑의 말과 행동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무슨 관계가 좀 껄끄럽거나 뭐 하려고 할 때 이게 나한테 초점을 맞춘 건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춘 건가? 아니면 내 아내한테 초점을 맞춘 건가? 내 자녀에게 맞춘 건가? 아니면 교회에서 그 사람한테 맞춘 건가? 아니면 내 생각을 먼저 한 건가? 내 생각을 뒤로 하면서 좀 어린 사람, 자녀 혹은 배우자, 아니면 믿음이 연약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맞추어서 한번 말도 해보고 행동도 해보자는 거지. 그게 뭐니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성숙이니까요. 자, 두 번째,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들을 찾아가서 화해를 시도하는 진정한 성숙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다. 그냥 껄끄러운 사람 있잖아요. 에이, 저 사람이나 나나 끝까지 그냥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가지 뭐 그것도 괜찮은데, 교회를 안 떠나고 붙어 있는 것도 괜찮은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사랑의 아주 절정의 모습이 뭐예요? 이타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것이 성숙의 절정이거든.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 처음부터 안 돼요. 좀 소원하거나 껄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 제가 저 사람 찾아가서 한번 이거 이제 제가 고린도 후서 할 때 조금 더 이야기할 겁니다. 한번 저 사람하고 더 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용기도 주시고 말을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저는 이번에 2시간에 걸쳐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여러분과 함께 요용했습니다. 가장 고린도전서의 그 기절을 계속 흐르고 있는 사상이, 그 흐름이 뭐라고요? 그 잘못된 속성이 미성숙함, 어린아이, 육의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 음행, 소송, 여러 가지. 그래서 진정한 성숙은 뭐예요? 우상의 재물 먹는 일, 방언,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이런 걸 통해서 다 말씀하시는 게, 나는 할 자유가 있고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령의 은사 속에서 우리는 지체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최종적으로 나타날 때는 아가페 사랑으로서의 성숙한 모습,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지 말과 행동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물조차도 뭐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는 사람. 총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타적이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성령의 충만이 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정하여서 계속 바라볼 때 성령께서는 그분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는 일을 다 완수하기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을 위해 기도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시야에서, 마음의 눈에서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재림신앙 기도에 이 고린도전서를 연구하기 이전보다 이후는 한 단계 더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모습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고린도전서 여행 2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